다음 해에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IMF가 일어났어요. 저희 집이 이제 운영하던 회사도 부도가 나게 되고 저희 집이 이제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따로 얘기하신 적은 없는데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은 IMF 이후에 23년 동안 저희 집이 지금 경제적으로 제일 좋아요. 아직도 부자가 된 건 아닌데 아직도 이제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 이후로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라가 망했다, 그냥 회사가 부도났다, 뭐 이 정도 알고 저희가 살던 집이 뭐 경매로 넘어갔다. 그다음에 어느 날 나가니까 이제 아빠가 차가 소나타 2였는데 그 당시에 이 소나타 이거를 번호판을 띄워갔더라고요. 이 정도만 알았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6학년 초에 아빠한테 이제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졸라서 아빠가 이제 저를 데리고 햄버거를 먹으러 수유역에 있는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지금 맥도날드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한테 햄버거를 사주고 먹고 가래요. 아버지는 일이 있다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1층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아빠가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는데 처음으로 내가 아버지 등이 저렇게 작았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때는 다 어려운 시기였어요. 다 전부 다 나라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또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사실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 방황 속에서 이제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저를 지탱해줬던 두 가지가 뭐였냐면 그래도 나는 아빠 엄마한테는 착한 아들이어야 돼. 왜냐면 아빠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런 게 저를 되게 많이 망쳐놨어요, 사실은. 힘들면 힘들고 이제 그런 걸 소통을 하고 다 했어야 되는데 항상 착한 아들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4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너무 큰 사건이어서 나쁜 짓도 하고 방황도 많이 했지만 이 궁극적으로 어떤 범위는 넘어가지 않는 참 그게 근거를 제공해 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어떤 방황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인생의 끝까지 가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내가 결국 돌아가야 될 하나님, 돌아가야 될 가정 속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인생을 끝까지 살았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제가 방황을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방황은 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완전히 방황을 또 못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뒤에서 친구들을 조종하는 친구들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남학교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는 남학교에도 친구들이지만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반에서 이제 그래도 최상위권 서열. 네. 그다음에 그때 저희 친구였던 분이 이제 우리 문서 청년, 이제 같이 고등학교 친구들 같이 보낸 이제 친구들이. 그래서 특히 고3 때는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는 그 뒤에서 조종하는 걸 참 잘해서 반장 선거가 있으면은 이제 제가 바지 반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은밀하게 진행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반장 선거 선생님 다 계시는데 앞에 일어나가지고 야, 오늘 반장은 누구다? 그럼 그 친구가 이제 반장이에요. 약간 그 미안한 부분도 친구들한테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먹을 조금 썼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제가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때 참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헬스맨이라고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몸이 이만해.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 팔로 여는 게 아니라 갓바로 열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쟤는 좀 교육이 필요하다.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제 담배 피우고 걸리고 맨날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조사를 쫙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친구들 다 가서 물어보고, 야, 싸움 잘하냐? 어떤 스타일이야? 이거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날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한 300~400명이 그 예배당에 쏟아지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는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소위 또 그때 말로는 깝친다고 막 이렇게 친구랑 막 달리면서 막 술래잡기 다 애들 막 팍팍 치면서 또 그 안에서 제가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또 저 앞에 이제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헬스맨 친구가.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시비를 좀 걸어볼까? 오늘. 그래서 옆으로 제가 한번 툭 치고 왔어요, 어깨를. 또 이 친구가 저를 뒤에서, 그 친구도 저를 이제 안 입고 여겼겠죠, 당연히. 욕을 야 이러면서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넌 오늘 걸렸다. 딱 뒤돌자마자 말도 필요 없이 이렇게 그 친구 막 다다닥 때리면서 팍팍팍 막 이렇게 막 그때 저 엄청난 싸움 스킬로 팍팍팍 하면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왜 노린 거냐면은 이제 끝까지 싸우고 싶진 않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팍팍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노는 친구들 중에 제 친구도 있고 걔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이면서 걔 친구인 친구, 걔네들이 와서 또 중재를 할 거예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순식간에 10대를 빠바바바바 그 친구를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마침 저희 한 300명이 막 근처로 모여들면서 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학생 주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이종찬이 나와 수업 시간에 딱 이러고 들어오시더니 나와 딱 해서 나갔더니 그 친구는 이미 나와 있어요. 몇 대 맞았어 보니까 벌써. 또 제 계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친구가 전주에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팜플릿을 들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머릿속에. 나쁜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 주임 선생님이 저는 맨날 반장이고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하고 모범생이고 이제 이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야 이종찬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저는 또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를 참지 못하고 저 아이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시비를 건 건데 그 친구 아니요 선생님 이럴 때는 이러는데 막 우리 때는 구타가 있던 시절이라 선생님이 이 장봉으로 목을 때려요. 얘를 넌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듣지도 않아 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3 시절을 보내고 이제 고3 수능을 보고 11월 말 12월 초가 됐는데 이제는 어떤 이런 종교적인 굴레들이 저에게 지겨운 거예요. 평생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나도 이제 막 놀고 싶고 막 이런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더 즐기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4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내가 여기서 묶여 살라고 이 정도만 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남들을 더 뒤통수치면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으니까 고3 이제 수능이 끝나고 11월 12월 굉장히 추울 때였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 막 개척했을 때예요.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겠다. 말은 쇼부를 봐야겠다지만 내 양심의 거리낌을 없애기 위해 마지막으로 내가 노력을 해보고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확신이 들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지금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 추운 겨울에 교회에 가서 이 난방도 안 틀어요. 그리고 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물론 이 건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조그만 건물이었는데 다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거기서 이제 그 추운 날에 3시간을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온몸이 땀범벅이에요. 3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한 가지 있으면 보여달라. 없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한 열흘 정도를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맨날 밤마다 이제 없어지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너 밤마다 어디 가냐? 그래서 제가 엄마랑 기도하러 가. 그랬더니 엄마가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야 혹시 기도하다가 이상한 일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대기 타고 있을게. 속으로 알았어 이랬지만 난 속으로는 뭔 일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또 막. 왜냐면 저희 집에서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제가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오면 저희는 토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3교시만 하고 오면은 저는 빨리 집에 가서 CSI를 봐야 돼요. 근데 집에 가보면 이미 한 10명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CSI를 보고 있으면은 분명히 여자분들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나. 으아 뭐 이런 소리가 나. 뭐냐면은 그래서 나가보면 거품 물고 이제 기도하다가 귀신 나가가지고 저희 집 분위기가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저거는 사기다. 저거는 뻥이다. 저거는 뭔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기도할 때 뭔가 이상한 현상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 이럴 때 나는 그런 건 없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근데 한 열흘 정도를 그렇게 3시간 4시간 하루에 기도를 막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그때는 환상인지도 몰랐는데 어떤 그림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때 제가 환상인지 몰랐냐면 제 생각과 환상을 구분할 줄을 몰랐어요. 이거는 제가 잘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제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어떤 그림을 봤어요 뭔가.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은 굉장히 고풍스러운 명화였는데 이 시점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본 시점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8명 정도 천사가 이렇게 애기들인데 천사 애기들이 이렇게 둘 이렇게 해서 수금과 비파와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어떤 나일강 같이 끝도 없는 강들이 나 있는데 삼림이 굉장히 우거진. 그래서 내가 딱 그걸 보면서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지 이거? 그러니까 뭔가 신비 체험을 한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지 했는데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지금. 어떤 이제 그런 생각을 순식간에 직감적으로 들면서 동시에 3가지가 일어났는데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뒤에서부터.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언어였는데 한국어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런 쇠를 긁을 때 나는 그런 것처럼 소름 끼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어떤 자극적인 소리는 아닌데 그것보다도 수백 배 소름 끼치는. 그래서 얼마나 소름 끼치냐면 제가 한순간에 이 땀이 다 식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귀신이 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정확히 3명이 와 있고 어디에 앉아 있는지까지도 알았어요. 제가 뒤돌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동시에 경험을 했는데 이 명화를 보면서 뒤에 어떤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땀이 싹 식으면서 귀신이 와 있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제가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은 터지자마자 놀랐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네, 입을 다물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이제 우리 김영수 권사님하고 제 기억에는 한 10분 만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처음에는 그 이상한 소리 들은 것도 윗집에서 TV 소리를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윗집은 비어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걸 들은 게 맞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영안이라는 게 열렸는데 제가 2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